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가 생기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숨 쉬는 것도, 눈 뜨는 것도,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여기 나와 우리가 같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고서 여기까지 왔지만,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더더구나 감사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센시 환자, 옛날 성경에는 나병 환자, 그전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했는데 그 표현이 좀 부적절해서 요즘에는 한센시 환자로 공통적으로 씁니다. 이분들이 10명의 한센시 환자를 오늘 본문 중에 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도 하고 저주받은 질병이다.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을 받았다 해서 그 집에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광야로 쫓겨나서 이 같은 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군집해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지방에 옛날에 보면 어느 동네 어느 산골장 밑에는 이 한센시 환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를 갈 때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논뚝길, 밭뚝길로 가는 길에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못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 그 병을 낫는다 해서 가끔 아이들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10명의 참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질병, 이 한센시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사람뿐이었다. 그것도 유대인은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고쳐줬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2026년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네 은혜를 아느냐? 내가 받고 살아가는 은혜를 아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17장 15절에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이 한센시병 걸리면 여러 가지 병으로 몸이 불편합니다.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그러죠. 온몸이 곪고 흐물흐물해져서 때로는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지기도 하고 흉하게 일그러지기도 하고 고름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성대가 상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10명의 한센시 환자가 지나가는 예수님 일행 옆에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왜요?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들은 윗입술을 가리고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자기 존재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들어오면 건강한 사람들이 멀리 가라고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힘껏 돌을 집어 던져서 맞지 않을 수 있는 정도가 건강한 사람과 이 병에 걸린 사람의 거리였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돌을 들어서 힘껏 던지면 그래 좋게 한 100m는 나가잖아요. 예수님과 이 한센시 환자들의 거리가 100m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옆에는 다른 일행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온갖 몸짓을 하면서 힘껏 소리를 내었습니다. 안 나오는 소리로. 예수님, 정상인의 큰 고함보다도 10명의 사람의 소리는 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짝이 좀 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안 나오는 소리를 힘을 다하여 쥐어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받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그들은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는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깨끗한 몸을 확인하고 너무나 흥분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유대인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평생에 내본 적이 없는 큰 소리로, 자기가 이 병에 걸렸을 때는 이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그 첫 번째 목소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거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은과 금은 내게 구걸할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내 그것으로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번쩍 일으켰습니다. 그는 평생에 처음 일어나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자기 힘으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이것을 보려고 싶은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장애인이라고 놀리던 사람들 앞에 나 걸을 수 있는 정상인이야, 일반인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첫 번째 향한 그곳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무시하던 사람, 나를 비웃던 사람, 나를 걱정해 주던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한세치 환자도 건강해졌을 때 첫 번째 그 목소리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10명의 한세치 환자는 가다가 길 위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모두에게 임했지만 감사는 단 이 한 사람 몫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감사 헌금 봉투 뒤에 숙제를 다 해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 칸이 좁은지 막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일 동 말 때 깨 같은 글씨로 출력을 해서 딱 붙여오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저는 손으로 쓰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쭉 쓰다 보니까 한 20개 쓰니까 칸이 부족해서 20개 칸이 부족해서 더 못 썼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헤아린다면 얼마 몇 가지 은혜가 될까요? 100가지는 넘겠지요. 100가지 넘겠지요. 1000가지는 어떻게 1000가지 넘겠습니까?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들 다 헤아린다면 1만 가지 은혜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내가 아는 은혜는 몇 가지입니까?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몇 가지 감사입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가지 은혜를 세워 감사하고 일평생 동안 1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전을 사십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많은 은혜가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습니까?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반응입니다. 은혜를 헤아릴수록 그 감사는 더욱 깊어지고, 감사가 깊어질수록 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그 후렴이 이렇게 돼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합니다.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더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 찬송 후렴에는 받은 복을, 이미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 찬송 잘 아는 찬송이 까닭에 우리 앞에 가사 보이는 대로, 가사가 너무 좀 작네요. 우리가 한 번은 반주 어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가 많지만 세상 풍파가 너를 흔들어 마음이 약해고 낙심하고 힘들게 되었을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 한번 그 가사를 보시면서 429장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미 내게 주신 받은 복을 세는 날입니다. 또 다른 복을 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고 세어 보아서 그것이 감사고 은혜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을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아마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낫게 한 게 말까? 안수 한 번도 안 해줬잖아. 무슨 좋은 의사도 안 가르쳐줬잖아.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안수도 하고 막 가까이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툭 한마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던져라, 뭐 해준 거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니야, 그동안 내가 좋은 약을 많이 써서 이제 약효가 나타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인사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만 낳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 또 낳았잖아. 얘도 집에 가네, 나도 집에 갔다 와야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당연한 마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 은혜 주시지, 당연하게 할 때에 감사를 죽입니다. 더 이상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이 한센치 환자는, 한센치 병은 가장 절망적이고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가족과 같이 지낼 수도 없었고 세상의 외톨이가 되어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학이나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고쳐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참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손 떨고 집에 갑니다. 이것은 비단 9명의 한센치 환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1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가 마치 자기 노력의 결과고 자기 믿음의 대가인 양 착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이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삼아주신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깨닫지 못하는 은혜, 알지 못하고 주어지는 은혜는 때로는 불행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10명 모두 육신의 질병은 고통받았지만 영혼의 질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저 사람들은 지금 그 병을, 중한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저의 생명이 다하면 죽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떡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성인 장정만 5,000명 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생선과 떡을 먹고 그냥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생선과 떡을 자기 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서 주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해서 주님이 받아서 우러러 축사, 기도하시고 나눠주신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아이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도시락의 실체를 압니다. 어떤 능력도 기적도 없는 생선과 떡이었는데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렸더니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감격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그 일이 큰 교훈이 돼서 믿음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도시락 안 먹어도 그는 배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나온 좋은 포도주를 먹고 이야,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있어 감탄했지만 그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들은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붓고 포도주 찾는 이들에게 그 물을 갖다가 준 이 하인들은 포도주의 비밀을 압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의 능력을 순종하여 바라본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압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더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기도가 끝에 늘 주세요, 주옵소서 하는데 주옵소서 안 하고 한번 설교도 해보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또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9명은 병을 낳았지만 그들의 은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은혜가 거기에 임할 때에 그들은 은혜를 계속 쏟는 자입니다.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자랑인 양, 자기의 공로인 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은혜가 차단되고 막혀버립니다.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큰 풍년을 맞았습니다. 어느 다른 농부보다도 더 농사가, 그 사람의 농사가 잘 되었을 때에 이웃들이 와서 그를 막 칭찬합니다. 야, 당신은 실력이 참 좋아.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많이 소출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어. 당신은 참 실력이 좋아. 역시 당신은 탁월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들보다 농사를 좀 잘 짓나 보자. 내가 저 사람들보다 요령이 있나 보다. 탁월한가 보다. 그래, 내가 좀 농사 좀 짓지, 내가 좀 선수지, 내가 좀 경력이 되잖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큰 흉년이 들어서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나의 불행은 시작되었다.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나의 불행은 시작되었다. 깨닫지 못하는 은혜는 복이 아니라 영적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상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누구의 병을 고친 치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구별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의 말씀입니다. 1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10가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길 것인가, 아니면 새삼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그 은혜를 완성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 위에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낙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낙원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